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변화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드라마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별명이 지렁이 같고 이 버러지 같은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20년을 뒤로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드라마를 쓰셨다, 이런 드라마는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 쓰시는 하나님이다? 드라마를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 전주에 이 아가페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박철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시고 그 아가페 하우스에서 이 암 환자들, 치매 환자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돌보시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왔었고 저희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가페 하우스 한다고 조그만 그런 방에다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 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을 준비시켰는데, 이분이 보험을 들지 않는 분이래요. 그런데 어떤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2만 원짜리면 이 보험이 잘 돼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2만 원짜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나는 보험 안 들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보험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분에게 몇만 원짜리 암보험을 들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분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암 진단금이 나오고 암 수술비가 나와가지고 1억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오직 소원은 뭐냐? 아가페 하우스를 잘 져가지고 암 환자들, 치매 환자들, 임종을 앞둔 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드리면서 이제 아가페 하우스 땅도 사야 되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듣더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가지고 7억 넘는 그런 이 건축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당한 이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 아가페 하우스를 잘 지은 거, 이게 유익이 아니라 자기가 유방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암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박찬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암을 걸리고 나니까 그 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뭐냐? 네가 유방암이 걸려야 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너는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냐?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려주고
축복해 줘라. 그런데 야곱이 변하지 않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변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을 양다리 걸쳐다가 그 다리 찢어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쌍권총, 한쪽에는 기도라는 권총, 한쪽에는 인간적인 계략을 쓰는 쌍권총이었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마지막 카드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카드 쓰지 않게 그 전에 변화돼야 돼.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써가지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을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12족속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원하는 수준이 뭐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야곱을 쓰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버러지 같고 지금은 야곱같이 모르지만,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물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거목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이 야곱이 뭐냐면, 이 요셉이 옛날에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형들이 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것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듣고,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뭐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요셉이 죽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면, 이 아버지가 야곱이라면, 옛날에 야곱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이 변화받은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자리에 나가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요셉에게 달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제쳐주고 거기에 갈 수 있지만 이 야곱이 변화되고 난 사람이 뭘 하느냐? 희생제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변화받으면 가장 먼저 뭐 하게 되느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이 뭐하며 드리느냐?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용규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이렇게 이 선교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들리지 않던 자매예요.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던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어느 날 예배 시간 전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이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를 풀을 먹이러 갔다가 이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자매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잃어버린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거냐 아니면 잃어버린 소를 찾아갈 거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뭘 선택합니까?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예배당에 뭐 헐레벌떡 왔을 때 땀이 범벅으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줬답니다. 하나님,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이 자매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앞에 소가 허허 이러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소가 운음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소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것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돼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예배,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이 이 야곱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치매도 안 걸리고 그리고 뭐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죽을 때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인생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야곱에 대한 거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가는 작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에 너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는 능력은요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산교회와 죽은 교회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죽은 교회는 예배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교회는 예배 형식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에서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은 나무가 되어서 그 불을 받을 때 그 불을 받아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 불이 내렸어요. 열왕기상 13장 38절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 제물을 올려놓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누가 내리는 거냐? 하나님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형식도 가지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준비했지만 불은 누가 내려주시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래서 이런 불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뭐냐? 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이 뭐 말할 때 드린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내가 드렸지만 그분의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예배냐? 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예배가 뭐냐?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맛보아하는 예배, 그분과 동일하게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맛보아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배, 이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AJ 골든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돼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가지고 꿈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회중이 많이 있었는데 저 정도 있을 때 어떤 분이 보니까 30세 정도 되는 낯선 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처음 온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가면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가봤더니 이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중간 정도에
30대 정도 되는 낯선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함께 예배 드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다?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다. 이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요, 막 설교하면서 제가 다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에는 또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역대하 7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 보십시오. 3절은 또 시작. 큰 자손을 불을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저는 여기 막 쓰러져 있고 여러분들은 막 바닥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꿈꿉시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이 교제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대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영광 안에 있었는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대요. 야,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여자 성도들 은혜만 끼치면 화장품 안 발라도 되겠다. 막 은혜 받아봐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 얼굴이 보여. 그러면 처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 얼굴에 여기다가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써놓고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다가 막 크게 두려움 막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싹 바뀌고 광채가 나. 그래갖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손수건 하나씩 갖고 오시고 나갈 때 권사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 수건을 둘러야겠어요. 막 그래야 수건 두르고 나가고. 이런 예배,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있는 예배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막 바닥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야곱이 자족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야곱은 그때는 변하지 않을 때는 야, 몇 년 거 사와.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몇 년 거 막 사재기해. 그래 우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근이 오면 몇 년 동안 먹을 거 우리 다 가지고 와. 그렇게 욕심부리던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양식을 조금 사라 이렇게 양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으니까 자기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그리고 야곱이 뭐하게 돼요?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족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면요, 자족하게 돼.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축복 나만 조금 먹을 거 누리고 그 다음에 다 뭐냐,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남편을 사별하고 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드시면서 드실수록 다 자족하더라고요. 자기 뭐 특별히 좋은 옷도 사 입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해외에도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스리랑카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뭐로 주는 분이냐? 보너스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걷지만 우리는 뭐로? 보너스로 얻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옛날에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야곱이 뭐하냐? 주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그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 야곱을 어떻게 나누는 자로 바꾸겠어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고 이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양식을 조금 사라고 했고, 지금 이들이 뭐냐,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사니까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빌어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 왕 보고 일로 와봐. 참 멋있잖아요. 그 애굽 왕 보고 일로 오래. 그리고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그 애굽 왕 바로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의 삶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에 누구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다음에 대통령 제가 만날 기회 있으면 대통령 무릎 꿇으세요 막 이래가지고 축복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천국에 가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과 같은 주는 자가 되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잖아요. 제가 개척해 갖고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했는데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무슨 10교회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5개 해외 교회에서 세우고 있고, 몽색 고아원을 세웠고, 그리고 지금 스리랑카에 신학교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리랑카 이인화 선교사님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뭐다?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교회. 이게 그래서 우리 표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번에 스리랑카에 목사님이 8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항공료도 부담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점심 식사, 뭐 저녁 식사 우리 성도들이 다 대접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8분에게 1,00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안수해가지고 그분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인화 선교사님에게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8월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 다녀와서 목회자 개인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2분은 더 해야 하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라 빨리 전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너무 많은 기름 부음 받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스리랑카 사역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새신자들이 등록되고 기도하니 귀신이 나가고 폐병이 고침받고 제가 알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고 목사님들께서 말씀합니다.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병이 고침받아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말리카 목사님은 전화를 통해 기도했을 때 폐병이 났고 타일 주민들이 새신자가 등록되고 있고 귀신이 쫓겨가고 각종 병든 자들이 낫고 있습니다. 푸사드 목사님 사케오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고침받아서 의사가 놀라게 되고 그리고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짧은 시간에 어느 목사님은 가정교회를 하나 세웠고 목회자 모임을 갖고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통역했던 산떠 목사님은 각종 질병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낫고 지금 성령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냥 물질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흥성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능력을 더 받아서, 어렵고 힘들고 지금 청소년들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황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길 때 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창기들, 그리고 세상의 세리들, 그래서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섬기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섬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질 준 것 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면 병을 고쳐주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면서 주님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의 목숨까지도 그 주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드라마를 쓰셨잖아요. 야곱도 드라마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드라마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이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임종할 때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는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뤄내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마지막에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드라마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드라마같이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야곱이 아버지 변화되니까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뤄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탄약 기계로 위대하게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셨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드라마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을 교제함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자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족하는 삶을 사니까 그를 바로 왕까지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자족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 가지고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능력으로 섬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